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하였지만 비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이성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은 우리의 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아무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힘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의 군사는 사력을 당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력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맡겨진 주어진 환경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일에 진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일에 합당한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여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서 지시하신 작전은 성 뒤에 복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를 뽑아 밤에 보내며 성읍 뒤에 매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와 함께 전투를 벌이고 패배한 것처럼 도망치게 됩니다. 아이성의 왕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전투를 벌였고 이스라엘이 도망치자 성문을 닫고 성을 지키는 일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단창을 들고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매복했던 백성들이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본 아이성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돌아와서 공격해오고 성을 점령한 복병들도 합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군대와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은 진멸합니다.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사르고 영원한 무더기로 남겨두어 여리고성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당할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아이성 전투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승리는 우리가 한 번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패배할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이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실패한 이후 가장 무서운 후유증은 실패에 대한 강박입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패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정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실패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죄가 아닙니다. 실패 후에 주어지는 두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한 대 맞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배반을 당하면 다시 믿을 만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면 됩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빼앗겼으면 찾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곳의 방향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될 미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은 승리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경로를 바꿔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가나안 영토를 가로질러 그 땅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에발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이성의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모세가 생전에 명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하여 언약과 축복과 저주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그때 모세의 명령을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큰 돌에 새기고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무수한 전쟁 같은 삶의 연속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